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사역의 출발점에 서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점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이, 그 방식이 그다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되게 왕의 방식이다라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장소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는 뭐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도 이방 땅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혼혈들이 살고 있었고 또 갈릴리 지방에 그런 방언들도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다지 좋은 동네가 아니었고 뭔가 어떤 운동이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들이 생겨나기에 좋지 않은 배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장소적인 배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그 메시지의 시작이 유대인들이 그다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아마 예수님에서 처음 딱 나오기 원했던 그 말은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모든 압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는 이런 종류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뇨.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의 자존심을 긁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회개를 하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다지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아마 갈릴리 지방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그다지 달가운 시선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있었으니 다른 것들로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행함,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원했던 구원은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들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좀 다른 관점에서의 구원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완벽하니까 이제 군사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를 가지 않나, 회개하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구원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유대인들의 가진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중하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구원의 문제에서 떠나서 영혼의 문제에 몰두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갈릴리로 가신 것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모두 유대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그 갈릴리처럼 너희도 지금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과 그 잘못된 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는 이전과 다른 그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허락이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부족해질까 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관점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빠져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희의 의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영원한 생명의 의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의 빈자리들, 내 삶의 빈자리들이 결코 나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고, 결코 내 주변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과 치유하시는 그 장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어부는요 사실 그다지 못 사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느낌으로 본다면 좀 가족 단위로 모여서 하는 사업체,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갈릴리는요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왕래하고 그런 동네였죠. 그렇다 보니까 어부들의 삶은 엄청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엄청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먹고 살 만한 그 정도의 수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발견하고 따라간 것이죠. 완전하게 발견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23절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갈릴리에 살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많이 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조금이나마 발견했던 것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차이,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능력만 보고 따르느냐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몰려올 수밖에 할 수 없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능력만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냥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는 떠나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만 남는 그런 무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기적은요, 천국 복음의 그 작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큰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자극이 되어서 쫓아가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인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치유라는 것 자체에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부유해질 수 있다거나, 병이 나을 수 있다거나,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유사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수단 삼는 것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 하나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제자들도요, 무리들처럼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 싸우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본질을 알고 시작했지만 그들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걸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지만 조금씩 그것을 쫓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단단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뎌지고 흐릿해 보일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수단 삼아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욕심이 올라올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 복음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보겠다라는 내 욕심이 올라오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본문 안에서는 치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흐릿하게 보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수단 삼아서 무언가 해보게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점차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복음의 본질이 새겨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처음은 조금은 연약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전부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자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생명을 바라보는 길로,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로 붙잡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들이죠.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출발점에 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본질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에 비친 십자가를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는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만 집중하여서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평생의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힘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가 아닌 제자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